와 사사기까지 이번에 하면서 그 목사님들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바로 세워보려고 온갖 안 해본 노력이 없이 다 해보셨는데 결론은 지상 명령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전부터 이렇게 오셔서 뭔가 다루고 정말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가셨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이제 모세 오경까지 다 마치고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모세가 신발을 벗었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서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다 배우면서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권을 넘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상 명령 빼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니까 정말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주권을 포기하고 해야 될 일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 내 목회의 시작이다라는 고백들을 하시고 이 방법밖에 성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일기쯤 되셨으니까 저희 반 목사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이 지상 명령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가족 교육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후에 제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냥 자료 하나라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워가시려고 이렇게 묻고 쉬는 시간만 되면 몰려들어서 새가족이 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정말 이 안에서 그 생명을 찾았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 방식대로 하려고 그대로 적용하시려고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 평신도보다도 이분들은 목회를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더 절실하게 깨달으시고 깊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을 제가 또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기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소감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귀하시다. 정말 귀하고 정말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주님이 명하신 이 지상 명령 여기 안에서 몇십 년씩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살려보겠다고 바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진짜 여기서 답을 찾고 그렇게 이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평신도보다 주의 종이시고 하니까 더 많이 와닿는구나 이것을 봤고요. 저희 반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번에 와서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고 하면서 진짜 확실하게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평신도지만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평신도에게 계시록까지 끝까지 배워봐야 답이 나오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사모님을 1년 가까이 이제 제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사모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고 어떻게
그 자기네 성도를 훈련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모든 것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목사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지상 명령을 준행하게 하고 사모님은 바로 교회 학교와 여러 가지 정말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서 그냥 가서 그냥 해보라고 계속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이 그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변화되는 그 성도들을 보고 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그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우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강사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하는데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변화되고 모든 자기의 모든 정말 삶을 내려놓고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갖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많은 그 정말 사역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정말 3년이 지나면은 우리 동탄 순복음 교회에 이렇게 세우는 이 모든 강사들하고 똑같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올 때마다 감격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의 말씀으로 자기가 가르쳤는데 이거는 지식의 말씀이 아닌 정말 삶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였고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부분을 온전히 터치해 주니까 그 자기가 교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리고 모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이번에 다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 지금 제자교육 하고 있냐고 했더니 사모님들이 한 사람 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그냥 교회가 연약해가지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것을 어떻게 전하게 하는 그 불타는 정말 그 안에서 나온 그 사명과 소명이 넘쳐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상 명령이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는 거 깨우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고 이번에 또 사기로 오신 어떤 사모님이 저를 막 붙들더니 눈물을 싹싹 흘리면서 사모님 이렇게 한국교회가에 이런 제자교육이 있고 이런 지상명령이 있는 줄은 정말 자기는 몰랐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큰 비전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너무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사기까지 하면서 계속 교훈과 발표를 저희들 나누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들의 그 결론은 교훈에서 그 결론은 결국에는 그 결론은 다 지상 명령으로 끝나요. 지상 명령으로 끝나고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겼구나. 지상 명령을 했으면 그 당시에도 이게 지상 명령을 하라고 분명히 매 면제년마다 모든 유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내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지상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길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제자교육했는데요. 저희는 이 길은 성막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법 성결법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합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요. 그 성막을 지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나는 정말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말씀대로 난 이렇게 준행하지 못했다.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는 들어야만 했고, 그리고 많은 환경에 의해서 나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타협을 했다. 이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내 모습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목회를 도와줘야 되는 사모인 내가 오히려 목사님의 많은 이런 목회를 방해하는 자였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막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기를 통과하면서 이 성결법 통과하면서 사모님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레이기는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임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막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성결법이잖아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레위법인데 이 성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이 성결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막 가슴들을 치면서 막 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레위법 자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이 성결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너무나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이 레위기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장이었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장이었고 그냥 넘어가는 장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자기는 이제 맨날 잠언만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진짜 돌아가선 이 레위기법을 먼저 막 진짜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 레위기법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시면서 돌아가셨고, 다음에도 이제 다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좋아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진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각 교회 가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와서요, 돌아가서 정말 다들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지상 명령이 이렇게 정말 각 교회마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각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큰 희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3기 목사님 반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 새가족 교육 지난번에 오셔서 새가족 교육만 하고 실제 교회 가셔가지고 실제로 교회 적용하셨다가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반응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보고 이번에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배운 그대로 제자교육 전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가 보편적인 교회에는 다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게 될까 하고 생각해서 점심 먹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차 마시고 다과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모여놓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오후에 말씀을 전했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 다시 오게 됐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은 교회에 이제 부흥시켜보기 위해서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실행을 했는지 모른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번에 지상명령을 저희 교회에서 배워가서 했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니까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깨닫지 못했는지 그러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 찬양까지 부르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고백이 뭐였냐면 너무나 많이 봐서 익숙했던 말씀이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를 보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저희가 소감 발표를 했거든요. 제자교 마치고 제자 반 안에서 느낀 점을 이제 말씀하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 본인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봤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구석구석 다 보지를 못했다. 이번에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의 물음은 질문은 다 성경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더라. 그러면서 말씀에 얼마나 집중을 하시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평생 설교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목회하시면서 걱정이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맨날 이걸 준비를 해나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설교 고민은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들 좋아하셨고 그 시간 하나마다 되게 막 그 아침부터 우리 8시부터 밤 10시까지도 하시는데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저희가 잠시 이제 목사님들끼리 다른 얘기로 흘러가면 시간 아깝다고 강사님이 이렇게 시간 뺏기면 나중에 시간 없다고 설렁설렁 넘어간다고 안 된다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라고 막 하시면서 막 다그치는 목사님도 계셨고 하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깨달은 것은 이미 창세기에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미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육신을 쫓아 살지 않도록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교인들한테 죄를 다스리라고 예수만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전하지 않았던 목사님들 자신이 회개를 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교인들한테 어느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이 복음을 제대로 다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고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창세기에도 이미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강사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정말 내 신을 벗으라 했는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다는데 이제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 지상 명령대로 행할 때에 이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목회자가 변하면 또한 교회가 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끝까지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와서 배워가신 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이 방법까지 배우고 가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기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면서 12월 달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3박 4일 동안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은혜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이 이제 4기째 되어서 3박 4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정말 이제 제자 교육이 이 집중훈련이 참 은혜롭게 정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 마지막 날 그 소감 발표를 하는 시간에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핵심 복음을 하는 반부터 창세기 또 사사기를 하는 반까지 우리가 제자 교육을 모든 성경 순서대로 받듯이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 교육자들도 똑같이 그 과에 해당되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교회와 목회자분들로 부르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지상 명령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교회도 이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모습들을 뵈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4기 사모님 반을 이제 맡아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너무 웃음꽃이 폈어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지치는 줄 모르고 이 사모님들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들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모님들은 교회 안팎의 많은 일들을 또 그 진짜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상처도 많으시고 많이 지쳐 계실 거다. 안 가본 세미나가 없고 안 다녀본 교육이 없으실 텐데 이제 목사님들만 3번 해서 사모님 처음 해봐서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정말 이 사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옥토신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사모님들끼리 12명이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누는 기쁨 안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우리 평신도들은 또 목사님들도 긴 시간 진행되면 많이 지쳐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들은 함께 12분이 모여서 말씀을 한과 한과 통과할 때마다 변화되고 힘을 얻고 정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얼굴빛이 하루하루가 시간마다 달라지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없는데 과연 이 지상명령을 교회 안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이 생명을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항상 퀘스천 마크인데 이분들이 핵심 복음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라도 더 알아가시려고 진짜 교회 안에 이루시려고 반짝반짝 하시면서 그 안에서 너무 집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 사모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와서 이 교육을 안 받고 죽었으면 난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는 정말 사모님이지만 내 속에는 귀신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기도실에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졸음이 쏟아지고 본인이 본인 속에 있는 걸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일 좋았던 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사모지만 내가 지금 죽었으면 난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런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도 감당 못한다. 진짜는 목사인 내가 변해야 된다.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서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신이 벗겨지고 하나님 이 진리 참 복음이 이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 거룩하고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상명령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 복음만 우리가 3박 4일 동안 나눴지만 그 능력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둘째 날 참석하신 사모님이 계세요. 일본으로 이제 다음 주에 떠나실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정말 일본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실제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서 이 핵심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다고 지금 오늘도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음에 하는 집중훈련 12월 달에 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셔서 바로 티켓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다음 주에 떠나실 분인데 이제 12월 15일에 있을 그 집중훈련에 벌써 참여하시려고요. 티켓을 먼저 끊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정말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것은 교제가 너무 좋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기도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손무순 목사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한 7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본을 가기로 원하시는데 제가 가진 무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 신앙생활하고 그 신학교도 순복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골수 순복음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 체험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해서 성령 절에 주게 하고 방언도 받게 하고 호주에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속에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령세를 줬는데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뜨거움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봐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지만은 뭔가 내가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게 저도 이제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주의 종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고민이에요.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 주부님들은 다 이렇게 요리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은 제가 요리를 합니다. 계속 요리해서 집사람한테 바치고 있는데 저도 요리를 해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뭘 할까?
그 고민이 됐는데 주회종들도 계속해서 설교 시간은 돌아오는데 설교거리가 참 이게 떨어지면 그것처럼 고민이 없어요. 저도 이 호주에 있을 때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간은 돌아오는데 어떨 때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을 가야 되는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오산리 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손무수 목사님께서 그 축복성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맞아, 저거다.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춘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자라야지. 내가 변화받아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도 너무 많이 보이고 내가 멈춰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다고. 근데 너무 이제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이제 먼 거리에 있으니까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라도 좀 목사님 교회 가서 진짜 가서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 올라갈 때는 성령 받은 거, 그 말씀이 열리는 거 두 가지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은 못 받고 왔어요. 단지 목사님 그거 보고 소망만 생기고. 근데 내려오니까 제가 이제 동탄 순복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그 목회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일본 갔다가 바로 등록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기도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뜨거운데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저한테는 그때도 오산리 기도원에서도 그게 너무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들 왔지만은 집사람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안 습관해서 안 되는데 집사람은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이게 힘이 들어서 1시간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힘도 안 들고 몇 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제 집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박 4일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첫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뭘 체험했냐면 그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저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뭐냐면 이 은사를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그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서 그 뱀을 집어 올린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뭐냐면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집어 올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단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면 사역지에 가면 정말로 많은 이렇게 공격이 오더라고요. 특히 말로 공격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독을 뿜게 되는데 내가 그걸 받아도 이제는 그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은사를 저한테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88년도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 통역 은사를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했는데. 근데 이번에 여기 와서 방언 통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내가 널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은사를 또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밤에 집에를 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읽는데 정말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1장부터 끝까지 다 이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성경 읽었지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뭐 평생 설교거리가 걱정했었는데 저도 이제 로마서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3박 4일 통해서 정말로 이 손문수 목사님과 또한 그 지도해주신 양명숙 강사님과 또 제자생들이 또 우리를 너무 섬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사실 이제는 저도 오살리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거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목회를 처음 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 부부한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동탄 순복음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목사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감히 어떻게 교회 가서, 정말 교회 가서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제자훈련이니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교육을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 교회를 와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오고 하여튼 멀게 느껴졌는데, 이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근데 저희가 이걸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3박 4일 오기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 전날이니까 주일 저녁 때 둘이 좀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리고 결론이 나고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가방 싸고 가버렸어요. 나를 두고 나는 그냥 나 안 가 그러고 잤지만, 그래도 나를 같이 깨워서 같이 가주길 바랬는데 정말 혼자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와서 제가 그래서 중간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새벽에 저를 데리러 와서 하여튼 새벽에 여기 도착해서 밥을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딱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일본의 선교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신명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날 또 여기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음성으로 주시면서, 또 그때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의 그 모든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본 선교에 정말 우리가 가길 원하시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시간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강사님의 저는 정말 강사님의 그 성경책을 보고 전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두께가 정말 저를 기를 죽이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모님들이 그 성경책에 기가 눌려갖고, 막 주눅이 들고 나중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이 동탄 순복음교회 이 사역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고요. 이 한국교회에 있는 그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 같고, 또 저는 또 일본에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갈 거거든요. 가서 또 일본을 살리게 될 것이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일본이 전체가 또 이거로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장로교도 좀 교단들도 좀 많이 나눠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오신 목적들이 일단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시고 가장 성령이 뜨거운 길을 찾으셔오셨던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부흥에 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지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신 목사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첫째 날부터 쉽지 않아서 목사님한테 조금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재워주시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진짜 밤새 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부흥의 목적이었고 자기의 성령 기름심이 느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방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을 때 방언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굳이 방언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방언의 유익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귀한 거였다면 내가 정말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것을 성도들이 할 때에도 내가 자제를 시켰는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가슴을 치셨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방언을 못 받으신 목사님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을 하고 나셔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방언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 세례와 복음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내가 전한 건 뭐죠?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좀 숙연하게,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회개라는 개념,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드렸고, 한 분의 목사님은,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글을 계속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 그래서 저희 의견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랑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중간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기도 시간 내내 그것이 계속 내리를 쓰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복음 하실 때 완전히 깨지셨죠.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고, 그 성도들한테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모르고 있었고, 그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올바른 말씀을 스스로 고르시더라고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그거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부흥이라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적으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는 시간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보기도 해주신 덕분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기 목사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이미래 강사님 반하고 이제 일기 목사님들은 합반이 됐고, 이제 4기 일반 목사님 반을 또 다시 이번에 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맡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4기 일반 이제 목사님 반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진짜 이 오순절 기간 동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제자생들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저희 반 목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저희 4기 일반 목사님들께서 너무도 옥도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근데 이제 첫 시간부터 어떤 이제 문제가 부딪혔어요. 첫 시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아니 성도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줄 수 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러면서 강의도 아직 다 안 들어갔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강의실에서 다른 목사님들께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 주여. 그러고서 이제 일단 나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들어갔어요. 근데 첫 강의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요. 첫 강의부터 성령이 되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강의를 마치고 나눔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나눔하는데 그 기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는 목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다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받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님을 기도하냐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강의를 마치고 났을 때 한 목사님께서 어느 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등 쪽에
안 좋아서 이렇게 어깨 쪽, 등 쪽으로 안 좋아서 침을 맞으러 다니셨었는데 그걸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께서도 교회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 어깨에 있는 팔 쪽을 다치셔서 이렇게 들고 있지를 못했대요, 한참을.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그걸 치유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도 이제 한참 올릴 수 있고 이게 올라간다고 보여주시면서 치료를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강의가 시작돼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또 두 번째 강의를 이제 하고 하나님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마쳤어요. 사람을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뜨거움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그 뜨거움을 이렇게 그걸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손이 너무 뜨거웠다고 그러시고, 한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여전히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이 말씀 제자교육 시간 내내 그 뜨거움이 가시지 않아서 여전히 그 뜨거움 상태로 지금도 아직도 이 뜨거움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 반에 그 어깨 이런 쪽에 좀 아프신 목사님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치유받았다. 그래서 한 6분 되시죠, 목사님? 6분 정도 증인이 있습니다. 6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픈 곳이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 중에 성령의 권능 받고 치유받는 그 부분이 이제 병마가 치유되는 그게 응답을 받았고, 또 한 목사님은 나눔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떠나가는 그 응답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두 강의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 심기가 불편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러면 교회에서 손문수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신도가 기도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나도 그건 받았을 거 아니냐. 저절로 그 부분이 다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강의가 마치고 가시면서 내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오늘 별로 은혜를 그걸 가려서 못 받았는데, 그러면 내일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첫 시간부터 그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기 시작하시면서 나눔하실 때도 막 울먹이시면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손문수 목사님하고 똑같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손문수 목사님은 하늘이고 자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문수 목사님은 지금 저렇게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평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듯이 이 지상명령 배워서 열심히 가서 그 명령대로 제자교육 수행하면 지평선 수평선 있듯이 손문수 목사님과 내가 그렇게 같은 선상에 설 날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제자생들이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시간 이렇게 치워주고 좀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양명수 강사한테도 저런 제자생이 있는데 나는 몇십 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런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지쳤다고, 난 너무 사역하는데 지쳐서 너무 안일하게 내가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60세가 되면 나는 이 사역을 내려놓겠다 성도들한테 선포를 한 상태래요. 그러면서 다시 영혼 키우는 그 재미를 맛보고 싶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분별을 할 때 좀 강하잖아요. 예레미야 23장 거짓 선지자 부분 할 때 목사님께서
강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면서 쩌렁쩌렁 자신을 야단치고 자신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찾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나가는 게 너무 놀랍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나가는 게 이게 너무 놀랍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강사가 충격이었다고, 강사 자체가.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는 저한테 강사님 자체가 충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평신도가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자교육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채 6천만 원을 오순절 3박 4일 동안 6천만 원을 해결해 주셨대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일어났고, 제자교육 중간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아픈 당남암 환자가 있었는데, 제자교육 중간에 이제 점심때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대요. 근데 잠도 못 자고 그러셨던 분이 5시간이나 입을 벌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정도로 잠을 푹 자고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오순절 기간 동안에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거듭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거듭남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오순절에 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오순절 와서 3박 4일 하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완전 달라서 거듭났다고, 그렇게 진짜 이제 그 깊이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그 모습이 완전 바뀌었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손문수 목사님 만난 게 인생 최고의 대박이라고, 이 지상명령을 알게 된 것이,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도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나름대로 또 체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 계신 3박 4일 동안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음성도 듣고 기도응답도 받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사역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인 오순절 제자교육이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멘. 체육대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양명숙 강사님 4기 1반,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3시간 한 타임을 들어갔어서요. 특별하게 양명숙 강사님처럼 막 그렇게 레포가 형성된 정도는 아니었는데, 양명숙 강사님 반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명단을 일주일 전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이분들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제발 이분들의 목회, 이 지상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상명령과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자꾸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명숙 강사님에게 분위기가 어떠냐, 내가 지상명령을 전해도 되겠냐, 난 좀 센데, 그랬더니 분위기 봐서 잘해라, 다음에 꼭 와야 되니까 일단 오는 게 중요하다, 좋은 말로 잘 얘기하고 절대 강한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속에서 계속 그 지상명령의 자리와 로마서 안에 있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성령의 두드림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슬픈 소식은 어쨌든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기쁜 소식을 딱 전하면서부터 이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린 이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린 진도 필요 없으니까 로마서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때는 이때다 하고 제가 가진 모든 거 성경 표시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복음을 간략하게 아주 속사포로 막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받은 목사님들 중에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의 목사님께서는 그 좀 어안이 벙벙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고, 어떤 한 분은 너무나 뜨거워서 강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한 분 같은 경우엔 당신의 전공이 기독교사, 무슨 하여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이론으로 꽉 차 있는, 제가 이번에 양명숙 강사님 만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또 견고한 진들을 파는, 어떤 것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아 진짜 이분들 제가 가르칠 수 있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론들과 견고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이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것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도,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복음을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론들을 다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이 지상명령밖에는 없고, 우리가 이런 지상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상명령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김태순 강사님 반에 대체 강사로 들어갔고요. 그 막판에 이제 반이 형성이 되어져서 준비할 시간 없이 저는 기획팀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그 전에 한번 들어갔을 때보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딱 앉자마자, 기도 끝나고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전에 3가지 컨퍼런스 때 들었던 건데 이거 슬픈 소식은 하지 말고 기쁜 소식만 해서 빨리 끝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맡은 시간은 3시간인데 어떻게 이 3시간 동안 이거 한가를 다 하죠? 그러면서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아니야 싫어, 나 이거 다 들을 거야. 나는 전에 와서 나도 들었는데 나는 이거 기쁜 소식 슬픈 소식 다 듣고 갈 거라고, 어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기도로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눔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참 세상에 사는 게 허무하다. 내가 이제 60이 넘고 참 사는 게 허무하고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렇게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이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게 죄를 말갛게 씻으셨던 그것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나.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60이 다 되어 가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을 이제 인생을 거의 뭐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서, 과연 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과연 이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맙다도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장로님은 시간 내에 계속 조르셨어요. 계속 조르셨는데 그 나누는 시간에 너무 나눔을 잘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 다시 충격적이었다. 지옥은 조그마한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벌레와 함께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다. 그래서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말 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나는 지금 부목사로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가족 세가족 교제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을 하신다면 정말로 이 복음을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한 주를 이렇게 기다리는 게 너무 이렇게 기쁠 것 같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로 많이 배웠던 것은 이렇게 평신도인 제가 저렇게 앞에 서신 강사님들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그랬던 저를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더 느꼈던 것은 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렇게 큰 제목을 제가 읽고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시고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나는 그동안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끔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평신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청하시며 들으시는 그 자세에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서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이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양명숙 전도사님 반, 갑자기 거기서 보혜사 성령을 주제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저 가슴이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지금 떨려요. 그래서 사실 저 부르실 줄 몰라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열리신 상태였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루 만에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 확 열려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미 자세가 환영합니다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시작할 땐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를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제 안에 기억나는 것들, 떠올려 주시는 것들을 막 얘기하게 되는데, 저도 성령에 취해 있었고, 이분들도 막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목사님들 순수하시구나. 정말 저보고 이러세요. 막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면 2번씩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몇 장 적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다 적으시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말씀하시고 그다음 기도가 충분히 되어서 나의 지정의를 깨뜨려야겠다. 내가 사역할 때 지정의를 깨뜨리고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성령으로 육체행실을 죽여야 사니 내 육체행실을 죽여야겠다. 내가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양물수 전도사님께서 워낙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고 하셔서 굉장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너무 나중에는 입에서요. 제가 여러 번 아이들 가르쳐보고 했지만 입에서 사탕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에서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면 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목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말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렸거든요. 입에서 단맛이 난다고.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스스로도 저에게 기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다면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것 같다. 이 자리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강의가 잘 된 것 같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 감동이에요. 그냥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앞에는 양명숙 강사님, 뒤에는 김한구 전도사님이 있어서 이 반에 제가 들어갈 거 생각도 못했는데 갔더니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이분들이 그 지상명령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물어보세요. 막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하고 막 너무 어린아이처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더니 한 분은 이미 또 어떻게 알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하셨겠지만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자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경 강사님 반에 그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 반에 계속 들어갔었기 때문에 목사님 반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모님 반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어떨까 하고 좀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이미경 강사님이 잘해주셔서 벌써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이제 그 성령의 그 능력과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기도 생활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네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팔 흔드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전에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소해 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나 이런 거에 이제 좀 낯설어 하시고 이랬는데, 그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알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딱 보니까 그 반이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배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모님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항상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또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감사 안고 그 내심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발표를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정말 거뜬히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 어떤 비법을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정말 그동안에는 이 가슴앓이 그 속 상처로 인해서 말 못하고 그것도 남편이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남편들이 어디 스트레스 풀 수 없으니까 부인한테 와서 다 푼다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남편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받고 나는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다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는 그런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제 그 사모님들도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정말 목사님이 꼭 나가시면 12제자 만들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안 되면 자녀라도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이 사모님들도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나눔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그 교제 부분을 말씀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모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 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부분까지도 이렇게 비전을 주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